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2022년 새해 첫 예배 설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로 인사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도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볼게요.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깊은 산골짜기에 가면은 검룡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곳 검룡소에서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다가 모여서 작지만 강하고 힘찬 물줄기가 시작되어요. 이 검룡소에서 시작되는 물은 점점 더 커져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로 오게 되죠. 이 두 물살이 합쳐져서 아주 큰 강줄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강줄기가 무엇이 될까요? 효주가 살고 있는 남양주를 지나 소정이가 살고 있는 구리를 지나 저와 준이쌤, 수인이 한나가 사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되어요. 강원도 태백 깊은 산골짜기 검룡소부터 시작되는 물줄기는 구불구불구불 지나가서 500km를 넘게 내려와서 점점 커져 한강이 된 뒤로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나가게 될까요? 지금 같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바로 태우가 살고 있는 인천 앞 서해바다 쪽으로 도착하게 되어요.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들도 이렇게 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물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 가까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물은 생명을 살게 해주어요. 물 옆에 있으면 나무와 풀도 자랄 수 있고 그렇게 자란 풀과 곡식들을 먹고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는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강이 동쪽 산에서부터 서해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젖줄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호르몬산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녹은 눈이 물줄기가 되어서 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 요단강을 지나 결국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해바다는 다른 바다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그냥 평범한 물처럼 보이는 이 사해바다의 물 속에는 소금이 일반 바닷물보다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여러분 바다에 놀러가서 바닷물을 맛본 적이 있나요? 바닷물을 우리가 입안에 머금게 되면 짭짤한 소금이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먹었던 바닷물보다 이 사해의 바닷물은 10배나 더 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사해 바다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뜬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기념하기도 해요. 이렇게 재밌을 것만 같은 사해바다는 사람을 둥둥 뜨게 만드는 그 소금 때문에 아무런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죽을사, 바다해를 써서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근거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이에요.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은 바벨론의 수도 근처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짓과 몸짓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힘을 다해 경고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지내고 있는 어느 날 고향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에스겔은 그 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잃고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고 계시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막대기와 저 막대기가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분열되어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다. 에스겔은 말했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환상을 보고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 다시 지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전에 다 달았을 때 천사가 그를 인도했어요. 그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 데려가니 거기로부터 물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천사는 자를 가지고 에스겔을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함께 따라오라고 했어요. 성전에서부터 1000규빗 정도를 갔을 때 이 천사가 이 물의 깊이가 어디쯤 되나 건너보라고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물이 발목 높이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로부터 다시 1000규빗을 내려갔을 때 천사는 다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발목보다 훨씬 더 높아진 무릎만큼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00규빗을 내려가니 허리만큼, 그리고 또 1000규빗을 내려가서 물을 건너려고 하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결국에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이까지 높아졌지요. 천사는 강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아, 잘 보았느냐?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 생명이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흘러가면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즉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해주었어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을 잃고 슬퍼하던 에스겔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으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이 성전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내려가 점점 퍼졌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2021년 작년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 우리 설림교회는 새로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땅 이곳저곳 생명을 심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설린교회도 그리고 유치부와 어린이부 친구들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만 좋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되살아나리라를 함께 외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되살아나리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되살아나리라. 예, 이 마음을 품고 우리 2022년 함께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결국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설린교회도 교회가 허물어졌다가 올해 다시 지어져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준비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저곳에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세워주세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눈이 왔습니다. 주님,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안아주셔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